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지난번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복음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복음을 자기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힘있게 그렇게 역설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1장 18절부터는 로마서의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1장 18절부터 그리고 2장까지가 바로 죄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꼭 복음 전할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의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안 믿는 영혼들이 얼마나 어둡고 그리고 그들의 가련한 영적 상태에 대한 그 어떤 그 동정, 또 연민, 거기에 대한 그 답답함의 심정,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점에 대해서 착안하면서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한 그 전개를 함에 있어서 우선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1장 18절부터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영혼 속의 그 깜깜함, 그 답답함을 속속들이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엑스레이로서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 18절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무엇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쳐서 그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진노를 하실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게 해가지고 불행 속으로 몰아가는 그런 진노를 행하실까요?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 진노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이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안 믿은 건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 보여져 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영혼 속에 언제나 생내적인 지각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불신자라 할지라도,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이런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생각해 보니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였습니다. 제 10대 때에 저는 그리스도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들하고 바다에 갔다가 수영을 하다가 거기서 빠져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바다, 그 짠물을 여러분 많이 마셔보셨습니까? 그 짠물을 여러 번 마시다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막 굳어지고, 그래서 다시 해변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몸이 완전히 굳어지고, 그 다음엔 두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제 몸은 물속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뭔가 좀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곤 했지만 아무도 저를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이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삶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제가 물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참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뭔가 아주 큰 소리를 들었다고 해야 될까? 그거는 내 귀로 들은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저는 분명히 그거를 지각할 수 있었죠.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외치는 그 소리였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제 영혼의 소리였던 거죠. 제가 하나님을 그 당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순간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누군가가 저를 끌어냈던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천사였는지 인간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의 이끌림에 따라서 해변가까지 나오게 됐고, 그러고 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두리번거렸지만 그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였는지 인간이었는지. 그런데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하나님을 난 모른다고 하면서 살았던 저였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외치게 되었다는 거,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에게 생내적으로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생기는 이유는 다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발동이 되어지면서 종교성들이죠. 그것이 발동이 되어져서 종교들이 만들어지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미 자연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마지막 죽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범죄했죠. 그래서 이제는 죄악의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알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A그룹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룹이에요. B그룹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는 그룹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이 A그룹과 B그룹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의 길로 범죄의 길로 가게 되면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오게 되느냐? 그들의 영혼이 점점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어두운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이제 영혼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더 어두워져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는 영혼이었으나 그 아는 영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예배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완전히 섬기고 그것을 자신의 왕으로서 섬기고 있는 상태,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떤 허영이나 욕구에 빠져 있는 그런 욕심,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려요. 다른 걸로 막 바꿔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때로는 새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고 짐승이나 뭐 기어다는 동물 모습으로도 만들지만 가장 심각한 우상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고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손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기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 즉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 아주 극대화되어져 있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이고 인간의 이성이 최고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기술이 최고이고 그리고 인간의 소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즉 사람을 섬기는 거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자기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어 있는 삶, 이것이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예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점점 이 타락한 영혼의 심각한 상태는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얘기 다 싫어합니다.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아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벼락이 쳐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극한 재앙 속에서 그들을 멸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감사하지도 않는 그 부패한 허망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우상을 숨기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가장 진노의 가장 커다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진노가 임하게 될 때 결국에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합당하지 못한 많은 일들의 목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한
한 30여 개나 되는 목록이 나오는데 이런 목록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게 나가게 되면 마음이 상실되어지고 허망하여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섬기게 되며 그리고 합당치 않은 일들을 자꾸 행하게 되어지는 채로 내버려지게 될 때에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인간의 영혼 속에서는 이런 죄악성들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그 대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모든 죄악의 가장 근원은 인간의 프라이드,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교만 뭐냐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 자신이 자신의 도취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의 뿌리로부터 모든 죄악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죄악들이란 바로 이런 엄청난 목록들입니다. 이 목록들을 뭐 하나하나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 이런 것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 이 나무가 있으면 이 수많은 열매들이에요. 이게 죄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뿌리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프라이드. 인간 자신의 자기 중심주의. 이것이 바로 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 이건 이미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들은 이러이러한 죄악들은 하나의 죽을 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죠.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 속에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은 뭐 크리스찬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건 죄다, 이거는 나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죠. 근데 여기 가장 나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옳다고 자꾸 부추기면서 사람들을 이런 죄악 가운데로 끌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도 보면은 온갖 종류의 그 죄악을 조장하는 그러한 잘못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자기들이 범하는 죄가 자기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악을 같이 행하도록 조장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이 32절까지 18절부터 32절까지 쭉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뭘 보셨습니까? 그래. 우리 인간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우상과 죄악성들이 거기를 채우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이제 죄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점점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점점 부패해져 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예 상실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마치 엑스레이로 투시하듯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난 다음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2장은 말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손가락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선민의식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방인들을 냉대하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이러한 것을 범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그들의 속은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라고, 너희는 그릇의 겉만 깨끗이 하지 그 그릇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판단이라는 말이 있죠. 판단, 여기도 뭐 판단.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정죄 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판단, 정죄, 심판,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걸 갖다 하나로 심판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너도 핑계하지 못 것은 남을 심판하는 거로 내가 너를 심판하님이 심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을 심판해야지만 너 자신이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바울로부터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발끈했겠죠.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단 말이냐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아마 바울에게 항거하면서 발끈하면서 대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 두 가지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두 가지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고집, 유대인들의 고집, 유대인들의 회개하지 않은 마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죠.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이방인들이란 몰라도 우리에게 왜 그런 심판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그게 유대인, 헬라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 그래도 악을 행하고 있다면 너희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역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을 심판 날에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은 심판의 그 기준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러면 심판합니까? 라고 말하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심판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우선 율법이 없이, 율법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고 일반 자연인들이죠.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해서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받고,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은 율법 없이 다른 기준으로 심판받는다. 그러면 그 심판의 방법이 뭐냐? 율법 없는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이 율법이 없어도 어떻게 자기에게 율법이 되냐 하면 그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 그게 바로 양심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심판받아.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어, 율법을 몰라 하지만 양심 속에 이미 율법이 새겨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 체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나 양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나 또 십계명에 새겨져 있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에 이런 기준으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선을 행하는 것 같이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행하고 있는 그 할례는 몸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그 할례는 바로 영에 있는 것이다. 영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표적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죄를 먼저 책망하면서 그의 구원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이러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 책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손들고 나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부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 죄 문제를 이제 지나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지 이제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에 대하여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